오늘 본문은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그 상황적으로, 나라적으로, 시대적으로 일들이 있어서 이 엄마가 이 모세 아이를 갈대 상자라는 거기에 넣어서 물에 떠내 보냅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딸이 그것을 주워다가 아이가 있는 거예요, 상자 안에. 그래서 기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인으로 자랍니다. 그것도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장면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히브리인의 편을 들어줍니까? 애굽인의 편을 들어줍니까? 히브리인의 편을 들어줘요. 자기는 히브리인인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 안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참고 구절을 보면 2장 11절 12절 한번 말씀 볼까요? 아주 폭력적인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이제 본 거죠. 자기 형제는 누구예요? 히브리예요, 애굽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맞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렇죠. 굉장히 잔인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피고 계획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시체도 은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누가 보호를 받은 겁니까? 히브리인. 우리도 누가 이렇게 어디 가서 맞고 왔을 때 누가 이래 같이 가서 해결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네. 저 어렸을 때 맞고 오면 저희 누나가 해결 많이 해줬습니다. 누나가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누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정리를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호를 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의지가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아할 것만 같았는데 그 13절 14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시작. 이튿날 나가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대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대 히브리예요. 그죠? 히브리 사람이랑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바로 치지 않고 다 동포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시작.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호의적입니까? 좀 약간 삐딱합니까? 그렇죠. 이게 삐딱해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와갖고 이렇게 배나라 감나라 하느냐 이런 식인 겁니다. 근데 앞절에 보면 분명히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 중에 자기가 괴롭히는 애굽 사람 정리해 줬는데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는커녕 삐딱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반영하냐면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이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이 갈등이 있었을 때 모세는 애굽 사람 죽이고 모래에 묻으면 끝났어요. 근데 이 일이 다 알려졌죠. 그럼 알려졌으면 그 일전에 그 애굽 사람이랑 붙었던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탄치 않았겠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한 뭔가가 주어졌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살아 있었겠나 싶을 정도로 아마 많은 불이익이 가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구해줄게 하고 죽이고 가도 자기는 왜요? 여전히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은 거기 남아있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 알았을 때
분명히 모세가 돕겠다고 나섰지만, 그래서 열심을 내고 행동으로도 옮겼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일이 바로에게 걸릴까봐 이제 도망가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세월이 흘러갖고 요런 상황이 됐어요. 23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시간 많이 지났죠?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래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세월은 지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고된 노동으로 더 힘들어졌어요. 그 힘들어하는 그들의 힘듦, 그 소리, 그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딱 대안으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이거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다 보면 머리 아프니까요, 빨간 부분, 여기 노란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뭐라고 돼서 God called to him.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영어로 모세스 그렇죠? 조금만 살려서 영어를 모세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모세를 두 번이나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이제 모세도 대답하죠. Here I am.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특별히 떨기나무에서 부르셨다. 이 떨기나무가 중요한데요. 이 떨기나무가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모세에게 신기한 일을 경험케 하세요. 그게 이제 2절 3절 안 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니.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이 불을 붙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땔감인데요, 여기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으면 이 땔감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겠죠. 그런데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고요. 이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못 봐서 안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거 지금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근데 불이 확 나면서 이게 안 사라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래요. 그리고 저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눈앞에서 봤던 이 모세는 깜짝 놀란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그거를 바라보는 와중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떨기나무 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이 예화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저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볼 수 있습니까? 눈이 부셔서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양도 못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보려고 합니까? 이런 그 예화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뜨거우실까?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뜨거울 것 같아. 이게 너무 타서 없어질 것 같아. 그 부르심 앞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두기 이런 거 두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게 뭘 얘기하냐면, 떨기나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 앞에 불처럼 타올라 쓰임받게 되지만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 뭐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그 하얗게 불태웠다 이런 말 쓰시잖아요. 뭐 오늘 하루 막 온종일 딱 하고 나면은 뭐 집에 가갖고 이렇게 철푸닥 이렇게 뭘 합니까? 오늘 하얗게 불태웠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온 거죠. 하얗게 불태우는, 열심히 달려간. 우리도 여러분 지난 행복 모임, 그러니까 봄 시즌에 얼마나 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근데 또 지난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 얼마나 많은 일들과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하얗게 불태웠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와도 사라지지 않는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모세가 Here I am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대답을 하니까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네, 하나님 또 오라 하시더니 부르시는데 가까이는 오지 말라고 하셔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것도 한번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God said.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Take off your sandal. 당신은 샌달을 좀 신고 다녔나 봅니다. 샌달.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또 뭡니까?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신발을 벗는다는 건 종이 되는 거예요. 종들은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취하시는 입장입니다. 많은 학자님 분들은 종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은 이 의미를 또 이렇게 취해서 쓰고 계신데 말씀도 여러 번 전해주셨죠. 그러니까 이제껏 떠돌이 생활하던 모세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을 벗어라. 이게 뭐예요?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발을 벗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동안 모세의 삶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인이면서 애굽에서 애굽인처럼 자랐지만, 그런데 또 애굽에서 애굽인처럼 자랐지만 또 애굽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이게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닌, 이게 어디서도 신발을 편하게 펼 수 없었던 인생, 벗을 수 없었던 인생,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벗어도 된다,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만큼 확실한 부르심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스. 또 뭐 부르신 다음에 뭘? Take off your sandal. Take off your sandal. 그러면 하나님께 강력하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집중력을 가지고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그 가운데서 모세스 그리고 신발도 벗으라고 Take off your sandal. 그런 다음에 하나님 9절에 뭐라고 말하신 거예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 주신 말씀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ake off your sandal, 그러니까 이제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발도 벗었는데 바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9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때 모세는 다시 신을 신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벗은 채로 가야 되는 걸까요? 그 구절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도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 다음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영어 한번 볼까요? 영어 되게 좋아하죠? 영어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어떻게 나온 거예요? So now go. Moses take off your sandal. So now go.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글 성경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도 영어로 보면 To bring my people. 어디로? Out of Egypt. Out of Egypt.
그러니까 Bring my people, 내 백성들을 out of Egypt, 이집트에서 내보내게 하는 뭐예요 이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두 번이나 부르셨잖아요. 모세스. 그러니까 우리의 주 언어가 아닌 이 굉장히 어려운 이 영어로 봐도 굉장히 여러분 이 영어 어렵습니까? 쉽죠? 모세스 모세야 모세스 쉽지 않습니까? 신발 벗어라 take off your sandal 쉽지 않습니까? 이제 가라 now you go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포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목적도 지체 없이 말씀해 주셨죠. 그게 뭐예요? To bring my people out of Egypt. 엄청난 부르심이고요. 더 엄청난 사명과 이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Out of Egypt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렇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한 민족을 한 사람이 가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이게 쉽겠습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전에는 이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의 그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도 한 사람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공주의 아들이지만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도망자 신분으로 히브리 사람 일부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 전체를 그냥 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그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때 나온 인구가 몇만으로 봅니까? 거의 200만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2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대구 시민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뭐 다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대구 사람들 다 데리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이에요. 불가능해 보이죠. 너무 명료해요. 간단해요. 심플해요. 이 하나님의 명령 자체는 부르심, 보내심, 사명 너무 분명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주신 말씀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11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3장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제가 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데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어떻게 저 사람의 인생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 행복모임 선포하고 행복모임 현장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또 드는 마음 중에 하나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베스트의 문제와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 사람의 저런 어려운 문제와 저 상황 가운데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도 아니에요. 반드시. 요거는 영어로 안 볼 텐데 영어 뭐라고 적혀있냐면 certainly 적혀 있어요. I will be with you. Certainly I will be with you.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 뭘 받습니까? 보내심을 받죠. 보내심을 받을 때 뭐까지? 사명을 주셔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주저하는 모세에게 뭐도 주셔요? 약속의 말씀도 주셔요. 그 약속의 말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위대한 부르심 받고 또 사명과 함께 보내심도 받고 이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받았어요. 이제 뭐 더 받을 게 있습니까? 이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주저합니다. 참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도 행복 모임, 학교, 제자 학교, 여기서 메시지 다 이렇게 여러 번 예화. 이제는 예화, 여러 번 더 이 내용 더 많아요. 우리한테 이게 더 많다고 내용이. 근데 이제 이제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갑자기 아까 전에 그 11절 말씀,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제가 지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행복 모임을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러면서 행복 모임 인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가도 그들이 나를 안 믿고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복 모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주저되는 게 뭐예요? 저 베스트가 가서 그들이 내 베스트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저되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냥 입 다물고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 시작.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에게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자, 이제 이거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팡이 던져라. 짠! 뭐가 돼요? 뱀이 돼. 다시 뱀 집어라. 근데 뱀 딱 집으니까 뭐가 돼요? 지팡이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또 손을 또 여기 넣게 하시는데 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네.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병이 생겼어요.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르시되 7절에 보시면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보니 본래의 살이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우리가 어느덧 지금 예배자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 우리 상집사님 오후 예배 할렐루야. 네. 제자 우리 학교 우리 또 A반이신데요. 2주 전에 이제 공교롭게도 하나님 앞에 체크하는데 금요기도회를 한 분이 안 오셨는데 상웅 집사님이셔갖고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기도회를 딱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얼마나 또 감격 가운데 이제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체크를 쫙 했는데 공교롭게 한 분만 오후 예배를 안 오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저는 오늘도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다 저마다 복음의 능력을 크고 작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지팡이 뱀 지팡이 이거 손 나병 짠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능력까지 주셨잖아요. 이제 가겠죠. 그런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라는 말을 아주 또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갈 법도 한데 또 안 가요. 이제 또 못하겠대. 나는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제 가라. 이제 좀 가라.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네 입과 너와 함께 있는 걸로 안 되니까 내가 네 입과
거기 네 고기 입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물론 하나님이 그냥 이제 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할 말 다 알려줄게 가라.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뭐라 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안 돼요. 모세는 정말 말 잘합니다. 그런데 14절에 이제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제 드디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이제 누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팀원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 행복 모임에 이렇게 우리가 앞에 서 있는 또 행복 모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위대한 부르심, 영광스러운 부르심, 우리 그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리고 보내심 받고 사명과 말씀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 복음의 절대 능력, 그리고 사명자, 그러니까 이 동력자, 행모팀까지 붙여주셨어요. 이제 사역의 현장 갑니다. 드디어 가요, 여러분. 가봅시다, 같이. 자, 가서 5장 1절에 드디어 바로 앞에 서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전쟁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 바로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행복 모임 현장에도 우리의 베스트를 사로잡고 있는 바로와 같은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 모임 현장에 간다는 것은 누구를 지금 만나는 거예요? 베스트도 만나지만 그 베스트를 붙잡고 있는 바로 같은 그 어둠의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마치 모세가 지금 여기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이제 그만 괴롭히고 내놔라, 이 얘기를 하러 가는 겁니다. 행복 모임이.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짠 가서 당당히 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모세 바로가 데려가라,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자,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벽돌을 만드는 일을 이들이 했는데, 벽돌을 만들려면 집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이 재료는 주고 일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뭐란 거예요? 재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벽돌의 장수가 적어들어요, 많아져요? 적어지겠죠. 그런데 뭐라 합니까? 하루에 만들어야 되는 그 벽돌 숫자도 감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장 만들어야 되는데 하루에 벽돌 100장 만들기 플러스 하루에 100장 만든 벽돌에 필요한 집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졌어요. 더 힘들게 됐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 그냥 계속 벽돌 만들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눈만 뜨면 이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일어나서 다 같이 가서 앞에 집 있으면 그냥 무념무상으로 벽돌 만들다가 또 밥 먹고 또 벽돌 만들다가 다 만들면 장수 채우면 집에 가서 쉬고, 이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안 주고 벽돌 똑같이 만들어내야 된다 하니까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17절 18절 바로는 단호하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게으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이게 할만하니까 딴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일이 힘들면 딴 생각을 안 할 텐데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제가 그 군에 가서 그 겨울에 구보를 띱니다. 구보. 겨울에 구보. 그러면 이제 우통 구보. 그래서 옷을 벗고 겨울에 여러분 영하 막 군 부대 안은 더 춥습니다, 여러분. 그거 좀 신기한 일인데 그 위험소를 놓고 온도차가 한 5도 이상 납니다. 여기 한 발짝인데 많이 추워요. 그런데 이제 딱 해서 런닝공화 하나 입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옆 부대에서 아침에 구보하다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잘못돼서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한 병사가 죽었어요. 그걸 이제 앞에서 이제 조례할 때 공지를 하는 거야. 이 겨울에 이렇게 구보 뛰다가 이렇게 한 병사가 그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마지막 그 메리아스 한 장까지도 벗는다 실시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게 추워서 뭔가 이게 그런 이게 있었는데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벗기는. 그러니까 정신력이 흐트러졌다. 뭐 이러면서 이 마지막 한 장 이것까지도 의지하지 마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까지 벗고 뛰었습니다. 뛰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물론 지금까지도 이해는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봤을 때 이게 뭔가 다른 말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할만하구나. 이 친구들이 다른 생각하네. 그러니까 이 노역을 더 힘겹게 시킨 겁니다. 더 힘겹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오다가 때마침 모세와 아론을 봅니다. 20절 보실까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딱 걸린 거죠.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모세와 아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미운 털 박혀갖고 지금 이렇게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되지 않았냐.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 둘을 우리가 다 고발할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너희 둘한테 벌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왜 갔습니까, 거기? 왜 바로 찾아갔습니까? 안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데 그들도 바로 앞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피해서 도망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든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셔서 저것도 채워주셔서 그래갖고 어렵게 갔어요. 왜 갔습니까? 인간적인 열심입니까?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바로 앞에 섰던 모세입니다. 자신을 위해 간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고 사실 백성들을 위해서 갔는데 백성들이 더 힘들어진 것만 봐도 모세는 이미 거기서 마음이 아파요. 왜? 애초부터 모세는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위하는 자들인데 이 위하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의 뭔가의 액션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졌다는 것을 봤을 때 그것 자체로 이미 모세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모세가 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미 모세도 약간은 예상하고 있어요. 이 괜히 이러다가 이 백성들도 나를 원망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이라고. 여러분 행복 모임 우리 하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또 가고 싶어서 갔다기보다는 가고 싶어서 가기도 하지만 가고 싶어서 갔다기보다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 앞에 아멘 아멘. 여러분도 다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모세스 이러면서 여러분들 부르셨잖아요. 찬 이러면서 부르셨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도 take off your shoes, take off your sandal.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셔서 신발 벗으면서 저도 신발 벗고 양육을 받았어요. 정말로 당시에는 양육
받으려면 신발 벗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신발 벗고 양육 받는. 그러니까 양육 받다 보니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Now you go.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라 하시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아멘 아멘. 혼자가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갔어요. 가서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베스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된다고. 아멘 아멘. 베스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명히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 베스트의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베스트의 상황이 더 어려워져. 처음 만났을 때 이 정도까지 상황이 어렵진 않았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어오죠. 복음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 없던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베스트 3 가운데 우리가 봐도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답답한 상황에, 이런 상황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니까 물론 모든 행복범이 그런 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역사가 바로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이런 현장도 많습니다. 많은 그렇지 못한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차라리 나 말고 우리 리더님을 보내셨거나 나 말고 우리 목사님을 보내셨거나 근데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우리도 다 똑같은 과정 겪었단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 또 보내심 받고 약속의 말씀 받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도 모세 못지않게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도 받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런 말씀 우리도 받았잖아요. 우리서 나가서 전파하면 하나님이 표적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우리도 다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게다가 여러 가지 은사도 받았어요.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복음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도 우리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 되는 거 우리도 체험했다고요. 회복의 역사를 체험했다고요. 손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도 체험했다고요. 행복모임 팀 동력자도 붙여주셔서 함께 갔는데 이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스트를 건져주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 베스트의 상황은 더 힘들어지는 것만 같은 거죠. 베스트를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베스트한테 원망의 소리를 들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올라옵니까? 괜히 갔다.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다음번에 안 해야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런 심정 가운데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 법했던 모세이지만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외침을 다른 데서 행복모임 팀이나 셀 가족 모임이나 뭐 거기서 아니면 불신자 앞에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를 외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런 현장이 아닌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영어 버전으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Now you will see.
what I will d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네가 보게 될 것이라. 뭘요? I will do.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서 이거 저거 그래도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너 그냥 가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도 언제요? Now. Now입니다. Now.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 여기까지 온 모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뭐 때문에 왔어요? 모세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부터는 상황에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에 끌려왔다면 앞으로도 어디에 끌려가야 됩니까? 말씀에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끌려서 왔는데 여기부터는 상황에 끌려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인 거죠. 아멘, 아멘. 약속의 말씀, 분명히 이 말씀은 모세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시죠. 아멘, 아멘. 모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이제부터 너 보게 될 거야. 내가 할 일을 그냥 보게 될 거야. 아멘, 아멘. 물론 이 말씀 이후에도 모세는 몇 번 더 흔들리고 계속해서 믿음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어코 다시 바로 앞에 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가지 재앙이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 마치 10가지 재앙, 행복 모임 10주와 같다. 약간 좀 알레고리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10번. 그러니까 뭐냐면 잘 놔줍니까? 안 놔줍니까? 바로가 안 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우리의 베스트를 잘 놓아줄까요? 안 놔줄까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10주 하는 겁니다. 10주. 그래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몇 가지 재앙들은요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 애굽 사람들만 피해 본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도 같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단 마귀에 막 데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전방위적으로 이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모세는 전하는 자에게는 어땠을까요? 그 모든 강물이 피로 물들었을 때 모세는 나는 이럴 줄 알고 그 전에 물을 이렇게 공신하칭 하면서 자기는 막 프레시 워터 마시고 그랬겠습니까? 갑자기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지만 그게 아니라 모세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일을 할 때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사탄 마귀가 데미지를 입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전방위적인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는데도 상황은 더 좋지 못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가야 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오늘 같이 주셨던 말씀처럼 12절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주신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가 결론같이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10가지 재앙 후에 그들은 출애굽 하는데 그것도 막 도망치듯이 막 이렇게 막 빈털터리로 막 이래 가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다 얻어갖고 그냥 가서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400년 일한 거 저 값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금 빼앗고 은 빼앗고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도 순순히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9번째 그 재앙이 뭡니까? 재앙이 흑암의 그 재앙
우리의 9번째. 그래서 저도 이것도 생각했어요. 뭐 그렇지, 그 비교가 이렇게 할 건 없는데 이게 행복모임께서 들었으니까 9가 해방과 자유. 그렇지, 흑암에서의 그 해방과 자유. 10가가 뭡니까? 10가. 그러니까 10가 이제 행복을 주는 교회 하면서 이제 파이널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 갑자기 그 10번째 재앙이 그 문에다가 그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데 이게 뭔가 파이널 데코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문에다 막 바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쉽지 않은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벌어지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서 결국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품었던 My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을 Out of Egypt, 거기서 끌어내는 그 사명을 완수해 내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모임 선포하고 가는 이 현장이 마치 이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은 종로로 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악한 마귀 사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베스트들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말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발을 벗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우니까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팀원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도 막상 뚜껑 열어보면 이제 이번 주 해몬 모임 이제 베스트 초청하잖아요. 초청해서 복음을 딱 전하면 막 눈물 콧물 변화되는 역사 왜 이제 찾아왔습니까? 이런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베스트의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은 혹은 전하는 우리의 상황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하나님의 그 첫 부르심이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베스트에게 지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보내심인 줄 믿습니다. 주신 사명, 주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어요. 집도 안 주고 벽돌 똑같은 숫자로 만들어내래요. 내가 괜히 가서 힘들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힘들어진 상황은요, 우리가 더 필요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베스트의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베스트 더 힘들어졌잖아요가 아니라 지금 더 내가 밀착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모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자리에서 직장, 가정, 셀, 모든 관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셀로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학교로 보내셨나이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내셨고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임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주신 말씀처럼 Now you will see what I will do.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제는 우리가 이번 주 나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행복모임 현장 속에서, 셀가족 모임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 하실 일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